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일상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신앙, 일상에서의 영성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눈길을 끄는 책들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몇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또 다른 책 가운데 거룩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하는데 과연 그 거룩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흔히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혹시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은 멀리하고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 혹시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책의 저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로 이 책의 첫 문을 여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한 인물,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그 이름 앞에 영어로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성 프란시스코, 그렇게 붙이며 불러왔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었답니다. 프란시스야, 네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멸시해야 하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한다. 지금까지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것들은 다 이제는 미워해야 하고, 네가 오히려 혐오했던 것,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것, 거기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프란시스코, 다른 사람 같으면 어휴 귀한 말씀 주셨네, 은혜 말씀 주셨네 그러고 잊을만도 한데,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권고로 삼아 즉시 적용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동네를 나가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멸시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박테리아가 모든 신경을 죽이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그 모든 기관의 신경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끔찍하게 망가져버리는 이 병, 당시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였던 나병. 이 나병과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프란시스도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그가 글에 남기기를 죄 많은 내 평생에 나 환자를 보는 일만큼 역겨운 일은 없었다라고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미워했던 것들을 사랑해야 하고 지금까지 네가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들을 보고 대신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문드러진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네가 전에 혐오하던 것들에 대해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한다. 이 마음이 계속 울려서 다시 이 나환자촌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멸시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물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그 끔찍했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한없는 기쁨을 얻게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게리 토마스가 남긴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감화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 은혜롭다, 감사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논증에 설득이 되어 피상적으로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입술이 나 환자에게 닿던 그 순간, 한낱 종교가 될 뻔했던 것,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종교신앙이 돼버릴 뻔했던 그의 믿음이 오히려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무게에 눌려 으스러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허울 뿐인 그런 종교 생활, 이거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활 방식,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를 압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사람의 이름 앞에 감히 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도덕의 규칙들을 쭉 나열해 놓고는 이거는 지켰네, 이거는 지켰네, 이거는 멀리했네, 그렇게 철저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거룩함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의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젖어. 요즘 여름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물총 싸움하면서 노는 뭐 파티가 있던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워터밤인지 낮인지 하여튼간 그 젊은이들 막 킨텍스 이런 데 가면요, 막 물 뿌리고 막 물총 쏘고 막 이러면서 파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몸에 물이 확 흠뻑 젖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거룩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으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19장, 20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들을 때에 단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것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요,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별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럴 때 사용하죠.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한 자로 그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몇 가지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거룩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사실 이런 죄가 있어 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금하시는 금령들이 쭉 나열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냥 금지 조항으로만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아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18장, 20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아우 나는 잘하고 있네, 나는 거룩하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따를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으로 주신 18장은 그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쭉 하시기 전에 먼저 밝히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누구를 따르며 살 것인지를 결정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과거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그 시점과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한편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새롭게 들어갈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있었던 과거도 너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이 세상도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도 내 삶의 기준이 아니요 세상도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대의 화려한 유행과 어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단한 문화들, 많은 대중의 여론,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다 결정하는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요즘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말이 어느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고 이거 투자해야 되고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 너희의 관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산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을 쭉 적어놓고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로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억지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뭐가 좋대? 그거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혹시 이런 기도 나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내 일터에 혹은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나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련의 일들,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나님을 너의 가정의 중심에 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우리 그 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도,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귀한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는 기준도, 내게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도,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 내가 그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분명히 하여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임을 잊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거룩은 죄를 알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소제목이 4개입니다.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18절, 19장, 2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19장 말씀이 전체의 중심과 같은 말씀인데, 이 19장을 중심으로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18장, 20장 양쪽에서 이 19장을 감싸는 듯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18장과 20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조차 민망한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문에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지 알아야 하니까 그 등장하는 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입니다. 먼저 가정과 혈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부녀간, 모자간, 남매간,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나 제수, 장모와 사위, 처형과 처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음란한 일들, 근친상간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 이웃의 아내 혹은 이웃의 남편과 간음하는 죄, 불륜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생명을 파괴하는 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쳤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그 소 모양을, 소 형상을 하고 있는 몰렉의 그 손 위에, 뜨겁게 달궈진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이 끔찍한 일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인 타락, 성적 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 수간, 짐승과의 성행위,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 우상 숭배의 죄, 무당, 점쟁이 쫓아다니는 죄, 신접한 자를 따르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무서운 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이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해야 되는, 후손이 끊어지는 죄, 하나님 징계를 받는 죄와 같은 것들이 그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죄목들을 여러분 또 1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어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세요. 18장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들이 더러워지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러분, 죄는 나 혼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땅, 즉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냈다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들이 내가 택하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그 땅 가서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 땅이 또한 너희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 그래서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이런 죄들 때문에 추방된 것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 범하면 같은 심판 피할 수 없다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어쩌다 실수한 것으로 작게 취급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달콤해 보일지 모를 어떤 그 처음의 유혹, 그 달콤해 보일지 모르는 그 일, 그러나 그 죄는 결국에 생명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죄를 죄로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취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을 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의 끝에는 언제나 상처와 눈물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이란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거룩함에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거룩함에는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다 말씀하시는 건 우리도 죄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호불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은 생활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같은 이야기, 바로 10계명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풀어내야 되는지, 그것을 풀어 설명한 해설과 같은 것이 레위기 19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2절과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보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3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이 나온 이야기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계명을 원래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거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 공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참된 신앙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무엇일까?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내가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 하시죠. 안식일 그냥 단순히 쉬는 날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생계도 내 미래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표를 보여주시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외우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있다면 보십시오. 19장 말씀을 하나하나 쭉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신 것들이 사실 10계명의 이런저런 계명과 다 연결돼요. 그 10계명의 말씀이 적용되고 확장되고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장 9절에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하십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 그 거두기 어려운 그것 굳이 그거 긁어내서 하지 말고 놔둬라. 추수하다가 이삭 밭에 떨어지면 바가지 갖다가 박박 긁어갖고 다 가져가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 좀 놔두고 그냥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아깝잖아요. 지나가던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거기 와서 그거 주워서 요기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놔두면 안 되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고 재판할 때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귀먹은 사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의 이 말씀들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룩함은 그냥 성막 안에서 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그런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이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레위기 19장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는 때인데 진짜 오랜만에 저희 안사람하고 저희 둘째하고 롯데마트, 여기 앞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끔 가면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요. 이제 롯데마트를 오랜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살 것이 좀 있어갖고 카트에다 물건을 넣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그 나와서 이제 차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두었던 제 가방을 이렇게 딱 드니까 그 밑에 앞불사 계산 안 된 물건 하나가 딱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아니야 계산했겠지 하고서 영수증을 보니까 역시 계산이 안 찍혀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나올 때 삐삐삐삐 소리 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당장
올라가 계산 바로 하셨겠지만 저는 가다가 순간 했습니다. 갑자기 저쪽 마음 깊은 속에 야, 이거 혹시 꽁으로 얻는 것 아니야? 근데 그때 제 옆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안사람하고 저희 둘째 딸.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니, 그 두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요즘에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뭐더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로 꾸역꾸역 또 그 물건 들고 올라가고 영수증 보여주고 다시 계산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우유 같은 걸 사실 때 보면 유통기한 보시죠. 그럼 보통 앞쪽에는 좀 된 거, 뒤쪽에 방금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고르세요? 뒤쪽에 굳이 막 손을 넣어갖고 막.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오늘 다 마실 건데, 그러면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먹고 탈 안 나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거 먹고 그거 마시고 나면 이 가게 주인 그 다음 걸로 또 내일을 장사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거 꺼내갖고. 여러분, 거룩함이란 뭘까? 시장에서,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정직한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한 거예요. 가정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믿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돌봐주는 거예요. 시간과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란 십계명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이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따라합시다. 거룩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9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한 방향으로 쭉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그 절정이 바로 19장 18절에서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여러분,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 레위기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면 그 제사 이야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로 이르게 하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19장 3절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이죠, 사랑.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목제물, 화목제사 드리면 그 제물 함께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먹을 때에, 잔치같이 먹을 때에 3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빨리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규례라고, 다 먹으라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고기 제물이 막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거를 2, 3일 안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빨리 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썩어 나가는 것 없으세요? 이 물건 언젠간 내가 쓰겠지 하고서 창고에 처박아 뒀는데 한 번도 안 쓰는 것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쓸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 나누시면 좀 안 될까요? 9절 10절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밥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사랑이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지요. 품꾼의 삭슬 미루지 않는 것도 사랑이지요. 귀먹은 사람 저주하지 않는 것 사랑이지요. 재판 공정하게 하는 것 약한 자 위한 사랑이지요. 19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도 흉보고 저 사람한테도 흉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같은 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누구 흉보고 다니는 거, 그거 살인하지 말라랑 같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무게의 말씀. 그거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거 이웃사랑입니다. 형제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사랑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센터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까요? 왜 그 선교센터 1층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스터디 카페 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왜 주민들에게 그거 무료로 열어드리는 걸까요? 왜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섬겨야 할까요? 왜 우리의 1년 예산, 큰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가족들 지원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돈 되는 일 아닙니다. 이 일한다고 갑자기 세신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거나 우리 교회가 무슨 나라에서 표창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 프란시스 얘기했죠.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나병 환자 앞에서 말에서 내려와 끌어안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만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저 높은 말 위에서 아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높은 말 등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